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동안 우리가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보낸 그리스도의 편지 서신에 대해서 공부를 해왔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일곱 번째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는요, 반모섬에서 제일 가까운 교회가 에베소라 그랬고, 그 에베소에서 이렇게 해안가를 따라서 반원형의 에베소에서 서신을 가지고 이제 출발한 전달자가 지나간 반원형의 여행 경로 중에 제일 마지막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편지의 순서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반모섬에서 제일 가까운 에베소 교회, 그 다음은 가까운 교회, 그 다음 가까운 교회, 이런 순서로 기록이 돼서 이제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 교회에 도착을 한 것이죠. 이 서신이. 예, 라오디게아는요, 에베소로부터 동방으로 통하는 무역로의 그 요충지에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상업이 번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융사업으로 아주 막대한 부를 쌓은 그러한 부유한 도시였고, 또 그들이 양모 중에서도 흑양모, 검은 그 양의 털, 그것을 생산해 가지고 부를 축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의약품으로 유명했는데 그 중에서 부르기아 안약이라고 그 유명한 안약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라오디게아 그 도시의 교회의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의 그 갈등은 크게 없었던 걸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런데 라오디게아에는 이교도의 예배가 역시 다른 소아시아 교회들처럼 굉장히 그 도시에도 이교도에 드리는 제사, 예배 이런 것이 풍성하게 융성하게 행해지고 있었다. 우상숭배가 심하게 행해지고 있었다.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징적인 것은 라오디게아는 물 공급이 매우 부족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이제 라오디게아의 물은 아주 석회 침전물이 너무 많아서 자체로 물 공급을 할 수가 없어서 이웃 도시에 이제 조금 뒤에 나오죠.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여기에 이제 나오는데 이웃 도시에서 끌어온 물, 그 물을 가지고 미지근한 물을 공급받아서 그들이 먹고 있었다. 그래서 그 물로 인한 고역, 그들의 고역은 그들이 막 자신들이 부유하여서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위선에 불과하다. 그것을 나타내 주고요. 그래서 그들의 그 영적인 모습도 그러한 그들의 공고한 상황과 맞닿아 있었다. 우리가 닮아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자신을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라고 소개를 하십니다. 이러한 소개는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충성된 증인의 삶을 따라서 살지 못하고 우상숭배와 타협하고 그럴 가능성을 보여주죠.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소개에는 그리스도의 소개에는 세 개의 기독론적 칭호가 나타나죠. 첫째로 그리스도는 아멘이십니다. 아멘이시오 이렇게 나오죠. 아멘이라는 거는 진실되다는 말이죠. 진실하다, 진리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아멘 이렇게 하는 것은 그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 말씀이 과연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예요. 이렇게 긍정하는 의미죠. 그래서 이 자신을 아멘이라고 소개하는 것은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메시지가 진실하다는 것, 진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그것을 이제 강조하시는 표현인데요. 이러한 말씀을 왜 강조하냐면 라오디게아 라는 도시에서 이교도를 섬기는 그 제사 예배가 너무나 그 성행을 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은 거짓 신에 불과하고 약속을 지킬 수 없는 허망한 신에 불과하지만은 그리스도는 자신의 약속을 지키는 진실한 신이시고 그리고 또 신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아멘이라는 칭호, 기독론적 칭호를 사용하신 거지요. 둘째로 그리스도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죠. 여러분, 충성된 증인이라는 칭호는요, 계시록 1장 5절에서도 나타났었지만은 이것은 그리스도의 삶과 십자가의 죽음과 이러한 것들과 다 관련이 된, 그리스도의 생애와 관련된 그 칭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구원의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비록 그리스도께서 선지하신 그리스도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지만은 그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고난의 삶을 사시고,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러한 그런 삶 자체가 무엇을 나타내는 것이냐?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뜻의 증인으로서, 충성된 증인으로서 사신 삶이었다. 예, 이것을 나타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성취하신 충성된 증인,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전하시고 그것을 친히 자신의 몸을 속죄제물로 드려서 십자가에서 친히 성취하신 증인이시다. 그래서 충성된 증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요한계시록에서 증인이라는 주제는 이제 그리스도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까지 확대되는 그러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요한계시록에서 그리스도께서 충성된 증인의 삶을 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세상에 전하는 충성된 증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요한계시록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충성된 증인은 그리스도이시며 그리스도를 뒤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다. 예,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성된 증인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는 참된 증인이시죠.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참되신 속성, 그리스도의 참되신 속성, 그것을 나타내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셋째로 그리스도는 자신을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다. 이렇게 소개를 하시죠. 예, 선지하신 그리스도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세상이 온 우주 만물이 그 말씀이 아니고는 창조되지 못했다. 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됐다. 골로새서에 나오고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런 말씀들, 그런 말씀들과 마찬가지로, 그리고 히브리서 1장 2절에도 나오죠. 이런 여러 말씀들이 그리스도께서 태초에 천지가 창조될 때에 그 창조에 동참하신 분인 창조주가 되시고 창조의 중재자가 되신다는 것을 증거를 해 주시죠. 근데 이것은 이제 첫 창조에 해당이 되고 우리는 지금 첫 창조의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첫 창조의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 사탄의 역사로 말미암아 얼룩지고 망가지고 오염됐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장차 역사적 종말에 재림하셔서 이제 최후의 심판을 거쳐서 온 인류가 의인은 생명의 부활로, 악인은 심판의 부활로 나와서 온 인류가 부활해서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되죠. 그때에 의인은 영원한 천국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되고, 악인은 영원한 지옥 불못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영원한 천국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그것을 새 창조라고 그러는 거예요. 악인과 영원히 분리되고 죄와 영원히 분리되고 사탄의 세력과 영원히 분리돼서 영원히 아픔과 고통과 슬픔이 없는 그 새하늘과 새 땅, 새 창조의 세상이 그때에 열리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21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새 창조의 선언을 하시죠.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렇게 선언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서 새 창조의 세상이 열리는데, 그래서 그리스도 새 창조는 언제 처음이 시작됐느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셨을 때, 인간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을 때 새 창조는 시작이 되었지만은 그 새 창조의 완성은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이 될 것이다. 예,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 여기서 근본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아르케라고 그래요. 이것은 시작이고 원천이고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과 원천이다. 이거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계셨던 시간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앞서 계셨다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이 이 세상에 피조물이 하나도 없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앞서 계셨기 때문에 피조물을 창조하실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창조 이전부터 계시던 선지하시던 분이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이시며 처음과 마지막이신 것처럼 그리스도도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에서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알파와 오메가시며 처음과 마지막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의 때에 첫 창조의 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창조 이후의 역사가 쭉 진행돼서 마지막에 역사의 완성 시기가 왔을 때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지금의 역사가 종결되고 완성의 지점에 이르렀을 때 그때도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서 역사의 완성이 이루어진다. 역사의 처음부터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종결하고 완성되는 그 지점까지 처음과 마지막이시요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과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라는 이 단어가, 이 기독론적인 칭호가 굉장한 의미를 담고 있죠. 또한 이제 아르케라는 이 헬라어 용어는요, 시작, 원천, 뭐 이런 근본, 이런 의미 이외에도 으뜸, 통치자 이런 것을 의미해요. 그리스도는 최초의 창조물, 피조물들의 통치자이시죠.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시죠. 그리고 또 나중에 새 창조로 이루어질 그 새 예루살렘 성의 백성들과 새로운 그 피조 세계의 이러한 모든 것들의 또한 통치자가 되시는 것이죠. 그러한 통치의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께 수여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구속사역을, 십자가의 구속사역을 이루시고 부활과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의 왕으로 앉으셨을 때 그 통치권이 그리스도께 넘겨졌고, 넘겨졌다는 것은 이제 오직 그리스도께만 통치권이 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도 그 통치권이 있고 그리스도께도 그 우주 만물의 통치권이 있어서 공동 통치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통치권이 이제 새로운 세상, 역사적 종말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새로운 세상이 열릴 때도 그 새로운 세상의 통치권도 그리스도께 역시 있다는 의미죠. 지금도 이 우주 만물의, 온 우주 만물의 통치권자는 그리스도이시지만 그때에도, 새로운 세상이 열릴 때도 그때도 역시 우주 만물의 통치자는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 아르케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가진 의미가 이와 같이 엄청난 것이지요. 3장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은 이제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책망하신 말씀이죠. 그리스도는 이제 그 라오디게아라는 도시의 그 물의 특성, 미지근한 물, 그 특성을 들어서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신앙, 이것을 가지고 있는 아주 교회로서는 교회가 빠질 수 있는 최악의 상황에 빠져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에 대해서 크게 만족하고 우리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자각도 안 하고, 영적인 자각도 안 하고 회개의 필요성도 못 느끼는 그런 상태에 빠져 있었다. 왜 라오디게아 도시의 물이 그렇게 미지근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라오디게아라는 도시 자체의 물은 석회 침전물이라서 사람이 마실 수가 없는 물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웃 도시에서 물을 끌어다가 먹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이웃 도시가 골로새라는 도시에는 아주 차가운 물이 나오는, 정말로 막 이게 뼈가 저릴 정도로 시려운 그런 차가운 물이 나오는 도시였고, 그 옆에 또 히에라폴리스라는 도시가 있었는데 거기는 뜨거운 온천수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 물이 같이 라오디게아로 이렇게 흘러 들어와서 라오디게아
도시의 물은 미지근한 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유를 들어서 그리스도께서는 라오디게아 도시 사람들에게 골로새의 차가운 샘의 물 그것과 히에라폴리스라는 도시의 아주 뜨거운 온천수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라 이거예요. 차가운 것과 뜨거운 것은 이제 여기에서는 둘 다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되었어요. 분명한 신앙을 가져라 이거예요. 미지근한 상태에 정말로 회색지대에 있는 신앙처럼 그런 신앙을 가지지 말고 차가운 신앙이나 뜨거운 신앙이나 둘 중에 하나를 해라. 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분명한 신앙, 확실한 신앙을 가지라 이 얘기예요. 이 얘기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불분명한 신앙의 태도를 책망하신 말씀이죠. 비록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님께서 무슨 이세벨을 추종하는 자들이 있다거나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거나 이런 책망은 없는 거죠. 그렇지만은 분명히 그들이 이교도의 신앙이 완전히 확산되어 있는 그 도시에서 물론 황제 숭배의 그 신앙도 있었겠죠. 당시 소아시아 도시들이 공통적으로 그러한 상황에 있었으니까 그러한 데서 아무런 문제 없이 그들이 그 부요함을 누렸다는 것은 우상숭배하고 타협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교회에서 살기를 원하면서 노마의 물질적인 풍부한 그 부요함 그것을 누렸다는 것은 그들이 이교도의 신앙, 황제 숭배의 신앙 이런 것들과 타협한 혼합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네가 자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이렇게 경고하시는 거죠. 권면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순결한 신앙만 지키든지 아니면 차라리 나가서 그냥 우상숭배하는 자로 구원을 잃어버린 자로 살든지 해야지 왜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느냐 이렇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비록 물질적인 풍요를 잃어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우상숭배와 확실한 선을 긋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순결한 신앙을 회복하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3장 16절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주 강력한 경고의 말씀이에요. 예, 그들의 회개를 촉구하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충성되고 참된 증인으로 이렇게 소개하셨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그 얘기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 현재는 아니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들이 신앙의 미지근한 상태에 있어서 바깥에 나가서는 우상숭배와 이교도와 타협을 하고 그 문화에 같이 어울려서 살면서 돈을 벌어서 부유한 그런 상황에 있고 그러나 교회에 와서는 또 하나님을 섬기는 그 상태를 회개하지 않고 끊어버리지도 않고 그러한 관계를 끊어버리지도 않은 상태로 교회에 와서는 또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한다고 그러고 이런 미지근한 상태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다면은 회개하고 돌아서지 않고 정리할 것을 정리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순결한 신앙을 회복하지 않는다면은 뭐라 그러냐면은 내 입에서 계속 너희가 그런 상태에 머무른다면 내 입에서 너희를 토하여 버리겠다. 토하여 버리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제 현재에도 그리스도께 책망과 경고를 받아서 그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지만은 장차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그들을 부인해버리겠다 이거예요. 토하여 버리겠다 이 얘기예요. 최후의 심판대에 나는 너를 모른다 이렇게 하겠다 이거예요. 교회에 아무리 와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너희들이 주님의 이름을 불렀을지라도 내가 최후의 심판대에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너희를 모르는 자라고 해버리겠다 이 얘기예요. 3장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들의 영적인 실상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것은 이제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착각을 말해주죠. 그들이 물질적으로는 아무 부족함이 없고 아까 서두에 말했듯이 많은 부를 축적했어요. 그래서 나는 부족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들의 영적 상태마저도 부요한 것으로 착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인 교만이죠.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지적해 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들은 매우 영적으로 궁핍하고 가난한 상태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여기에 요한계시록에서 부자하다, 부요하다 여기에 쓰이는 헬라어들은요. 부자, 플루시오스, 부요하다, 플루테오 이런 헬라어들은요. 어떤 데 썼냐 하면은 요한계시록에서는 요한계시록의 배경 자체가 어떤 배경이에요? 황제 숭배가 만연하고 이교도의 숭배가 만연하고 동업자와 길드에 참여하지 않으면은 이제 경제생활 자체를 영위할 수 없는 그런 사회적 환경, 국가적 환경, 정치적 환경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데서 부를 쌓으려면 부자가 되려면 우상 숭배하고 타협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서 부요한 자, 부자 이런 표현들은 어떤 표현들이냐?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불신자들에게 쓰여진 표현이란 말이에요. 불신자들 우상 숭배하고 그 대가로 이렇게 재물을 쌓고 부자가 된 자들, 그런 불신자들, 물질적으로 번영하고 불신자들. 그런데 그러한 용어를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사용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혼합주의 신앙을 받아들여서 그들이 물질적으로 육적으로는 부요한 처지에 있었을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너무나 빈곤하고 가련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 궁핍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주님께서 3장 17절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죠. 그래서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외면적으로는 물질적 부요를 누리지만 내면적으로는 이렇게 영혼이 병들어 있었다는 것을 그리스도께서 지적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5가지 형용사가 나오잖아요. 이 형용사가 모두 그들의 영적으로 궁핍한 상태를 지적해 주는 것이죠. 공고하다. 탈라이 포로스 이 원어는 헬라어는 어떤 의미냐면 피부 경화증이라 그러나요? 피부가 탁탁하게 굳어지는 증상을 얘기해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전쟁이나 지진이나 이런 극도의 그 불행을 당해서 비참해진 상태. 그들의 영혼이 그런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을 얘기해요. 피부가 굳어져서 탁탁해졌듯이 그들의 영혼의 상태, 심령의 상태가 그렇게 하나님께 대해서 굳어지고 완악한 마음이 돼 있다는 이것을 나타내는 용어이죠. 그 다음에 이제 가련하다. 엘레이누스라는 그 헬라어 형용사거든요. 이거는 뭐냐 하면 이제 불쌍하다는 거예요. 가엾다. 불쌍하다. 공고하고 가련한 영적 상태에 처해 있다. 이것을 나타내는 말씀이고 그 자신들의 그 처지를 심각하게 영혼의 상태를 심각하게 깨닫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태. 이것을 의미하죠. 그 다음에 이제 가난하다, 눈멀었다, 벌거벗었다 이런 의미를 나타내는 이 형용사들이 헬라어 형용사들이 다 쓰였는데 이것은 모두 비유적인 의미로 사용이 되었어요. 물질적으로는 가난하지만 물질적으로는 부유하지만 영적으로는 너무나 가난하고 눈 멀고 벌거벗은 상태에 처한 그들의 그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상태를 이렇게 말해 준 거예요. 그들과 대조적인 교회가 있었죠. 물질적으로는 너무너무 가난하지만 영적으로는 아주 부유했던 바로 서머나 교회. 그들과 아주 대조적인 점이죠. 자, 고대 사회에서 벌거벗은 상태에 있다는 것은 매우 수치스러운 상태예요. 옷을 입지 않고 있다는 것은 그들의 영혼이 그렇게 벌거벗고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영적인 무기력, 영적인 부도덕, 영적으로 감각이 없는 굳어진 하나님께 대해서 요만큼도 회개할 마음이 없는 그러한 아주 굳어진 상태. 마음의 상태. 여러분, 이제 예레미야서와 에스겔서의 새 언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실 때에 제일 먼저 변화되는 것이 뭐냐 하면은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거라 그랬어요.
굳어진 마음을 없애버리고 하나님 앞에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예. 정말로 하나님 앞에 완악한 마음, 굳어진 마음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아무리 깨우치셔도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아무리 음성을 들려주셔도 이 회개할 줄 모르는 거야. 자기 잘못을 깨우치고 영적인 각성조차를 아예 할 줄 모르는 거야.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그러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3장 18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권면을 주십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내가 너를 권하노니 그리스도께서 그래도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권면의 말씀을 이렇게 다정하게 해 주시는 것이죠. 자, 권면의 말씀이 몇 가지가 나오죠. 첫째로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이렇게 나오죠. 불로 연단한 금은요, 여러분 연단이라고 그러잖아요. 시험과 환난과 모든 것을 통과하면서 하나님께 정금같이 나오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 욥의 경우가 그랬잖아요. 예. 그 전에는 자기가 제일 잘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앞에 제일 의인인 줄 알았는데 환난을 당해보니까 고난을 당해보니까 어땠어요? 자기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자기가 너무 의롭다고 생각했던 그거 자체가 잘못이고 죄라는 걸 나중에서 깨닫죠. 그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라는 존재가 하나는 정말로 티끌만도 못한 존재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네들은 부족한 것이 없는 부요한 자들이라고 그러지만은 자기들의 영혼이 이렇게 병든 상태인 거를 미처 깨닫지도 못하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라는 거는 고난을 의미해요. 정련되어 나와야 돼요. 그 도가니, 불 도가니 속에 들어가서 금이 막 정련돼서 금으로, 순수한 금으로 정련돼서 나오는 것처럼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 하면은 그들이 지금 우상숭배 문화와 그 타협을 해서 그들과 같이 어울리면서 장사도 하고 뭐도 하고 이러면서 부요함을 쌓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상숭배 문화와 타협한 그 삶의 태도를 끊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당장 경제적인 그 매매를 할 수가 없고 경제적인 교류도 할 수가 없고 당연히 돈도 벌 수 없고 가난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은 그 가난해질지라도 하나님 앞에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그 믿음이 정련돼서 나오는 것처럼 그 가난 속에서도 자신의 순결한 신앙을 회복해 나간다면은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께 불로 연단한 금을 사는 것이 되겠죠. 그들에겐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상숭배 문화와 다 끊으라는 거예요. 더 이상 거기 외에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순결한 신앙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 우상숭배 문화와 끊음으로써 경제적으로 타격이 오고 가난이 찾아오고 그렇게 되겠지만은 그러한 과정 가운데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로 거듭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진정으로 영적으로는 부요함을 얻는 것이다. 물질적으로는 가난해질지라도 그런 권면을 하고 계시는 거죠. 둘째로 그리스도께서는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그래요. 예. 흰옷을 사서 입으라는 것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제의적이라는 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제사드리는 그런 정결을 의미하죠. 그런 정결을 회복하라는 의미예요.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흰옷을 사서 입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예전에 구약에서는 벌거벗은 수치는 어디에 에스겔서, 이사야서 뭐 이런 데 나오는데 보면 예레미야서에도 나오죠. 벌거벗은 수치는 뭐냐 하면은 우상숭배자들을 하나님이 가리킬 때 그들이 우상숭배자들이 당하게 될 심판과 불명예와 수치와 그것을 표현할 때 벌거벗었다 이렇게 구약에서는 표현을 했어요. 마찬가지잖아요.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영적으로 벌거벗은 상태인 거예요. 벌거벗은 수치를 당하는 상태예요. 그들이 우상숭배를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우상숭배와 이교도의 신을 섬기는 거를 아무렇지도 않고 그들의 삶 속에서 그것이 만연화가 되었을 때 그것은 그들의 영적으로 그들은 영혼은 벌거벗은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흰 옷을 사서 입으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그러한 죄들을 다 씻고 정결함을 받아서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하게 씻김을 받아서 다시 의의 옷을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종말론적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예, 회개하라는 거예요. 우상숭배를 끊으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들의 우상숭배를 하게끔 만드는 그들의 배후에 사탄의 실체가 있으니까, 예, 그 사탄과 영적 싸움에서 싸워 이겨서 그리스도의 피로 다시 정결함을 입고 주님께서 주시는 의의 옷, 흰 옷을 받아서 입으라는 것이죠. 우상숭배의 옷을 벗어버리고, 예, 그래서 자기 옷을 지켜서 벌거벗지 않고 자기가 입을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정결의 옷을 입는 것은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할 최선의 준비가 되는 것이죠. 계시록 16장 15절에 보면은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지 않은 자가 복이 있다. 예, 왜 그러냐 하면은 그리스도께서 도둑같이 임하실 것이기 때문에 16장 1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세 번째로 그리스도께서는 무엇을 하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영적으로 그들이 눈이 멀어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당시에 이제 그 라오디게아의 수호신이며 의학의 신, 예, 그들이 거기서 생산한 그 관련된 부르기아 대학이라는 데 그때도 대학이 있었나 봐요. 오늘날의 대학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뭐 어떤 그런 명칭이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생산된 부르기아 안약, 예, 그들이 그것을 맹신했죠. 그걸로 돈을 많이 벌었거든요. 예, 그렇지만은 그들은 진정으로 영적으로 소경이었어요. 참되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 참되신 주님만을 믿을 때 영원한 그 약속하신 영원한 하늘나라의 유업을 받을 텐데 그것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우상숭배는 버려야 되는 일인데 눈앞에 부요한 거, 눈앞에 물질적인 이익 이런 거에 눈이 멀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들의 영적인 눈이 소경이 되어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정말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영적인 분별력도 없고 자신들이 그렇게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다는 상태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에게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영적인 눈을 뜨고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진정으로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진실한 신앙을 회복하라는 것이죠. 자,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주님으로부터 사야 될 것이 많아요. 불로연단한 금도 사야 되고 흰옷도 사야 되고 안약도 사서 발라야 되고, 예, 이거는 뭐냐 하면은 그리스도의 관계를 그리스도로부터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관계의 교제 이것을 확실하게 회복하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어떻게 인간의 눈으로는 뭐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그것이 자신들의 어떤 현실의 처세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지혜롭게 사는 방법이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인간의 관점에선 다 이게 허용이 되겠죠. 우리도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어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그리스도에게 앞에는 하나님 앞에는 그러한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끊을 것은 끊고 이렇게 하지 않는 한은 정말로 확실하게 끊어버리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에 대한 순결한 신앙은 회복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어찌 보면은 신앙생활의 출발점은 끊을 것을 끊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그래야만 참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것으로 그리스도께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내 삶을 채우고 내 영혼을 채우고 내 마음을 채워갈 수 있는 것이지 끊을 것은 끊지 않고 여전히 내가 그냥 손에 붙잡고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는 것은 정말로 이거는 되지 않는 일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잖아요. 그리스도는 사람이 아니시잖아요. 그리스도는 나 내면을 다 하나님은 내 내면을 다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충성되고 참된 증인으로서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에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고 소개를 하신 이유는 그거예요.
너희가 지금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가 라오디게아라는 그 도시에서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나로부터 불러연다는 금도 사야 되고 흰옷도 사야 되고 안약도 사야 되고, 그렇게 해서 너희의 영적으로 눈멀고 가난한 상태가 영적으로 부유한 상태가 되어야 한다. 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상 숭배를 끊어버리면은 우선 물질적인 가난이 오겠죠. 사회적인 소외도 오겠죠. 박해도 받겠죠. 여러 가지 고난이 따라오고 심지어 순교가 따라올지도 모르고 여러 가지 위험성이 너희 앞에 있을지라도 그러한 것을 확실하게 끊어버릴 때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영적인 부유함을 너희가 얻게 될 것이다. 그런 회개가 필요하고 결단이 필요하고 돌아서는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주님께서 권면의 말씀으로 내게서 사라. 불로연단한 금도 사고 흰옷도 사고 안약도 사라. 그래서 너희의 영적으로 눈먼 상태가 뜨여져야 되고, 그리고 너희의 더럽혀진 그 우상숭배의 옷으로 더럽혀진 것들이 정결함을 입어야 되고, 비록 가난할지라도 불로연단한 금을 사서 그 연단을 거쳐서 너희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기를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마음으로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런 말씀들을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시간에 마저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말씀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